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서 다윗의 말년부터 이 바벨론의 여호야긴 왕까지 약 42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며 회고하며 나타낸 것이죠. 특별히 이 역사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왕들의 이 행적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열왕기서는 왕들의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단순히 백성들을 대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단순히 역사를 다룬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관점을 통해 왕들의 역사를 다룬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열왕기야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 9월, 10월 말씀 묵상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 오늘 열왕기의 배경은 이 아합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합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세상적으로 볼 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솔로몬과 같은 번영의 시대로 이끈 왕이 오므리 왕이었는데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다음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국력에 약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력의 약화. 그 취약함을 보여주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왕의 질병, 왕의 병입니다. 국력의 약화와 왕의 질병으로 인하여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난간에서 떨어져 큰 병이 든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는 이 질병으로 인해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말씀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열왕기는 왕들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성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쳐 나와 아버지와 두 딸이 도망쳐 나와 세운 나라가 이 모압과 에돔이었습니다. 근데 모압은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복속되어 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조공의 양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매년 양 10만 마리의 털과 염소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눌려 지내던 모압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자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쇠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아하시아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바로 정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추락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추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즉, 아하시아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지극히 낮추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습니까? 한날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 보니까 저 멀리 보이는 모든 땅들이 무엇입니까? 내 손아귀, 내 권력의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세웠다라면서 내 자신을 치켜 세웠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힘이나 그의 능력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정신병자가 되어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이 이루어 놓은 오므리 왕국의 영광과 권세를 의뢰하다가 결국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낮추셨는데 아하시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사자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의 의술로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사자를 에그론의 신에게 보낸 것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 평원 중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어본다라고 했는데 물어본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다라시라고 해서 찾다, 쫓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다, 쫓아간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찾고 이방의 신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 신이 누구입니까? 바알세붑이었습니다. 바알세붑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알이라는 뜻은 주라는 뜻이고 세붑이라는 뜻은 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알세붑을 합치면 무엇입니까? 파리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파리들의 신이라는 뜻, 파리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날아가는 파리를 잡아다가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파리를 왜 섬겼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질병이 파리나 모기를 통해 이러한 날벌레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면 나의 병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태양신을 섬기고요, 바위를 섬기고 큰 고목나무들을 섬겼습니다. 개구리, 뱀, 파리, 바위, 나무 등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에 대한 재앙이었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각종 신에 대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런 걸 섬기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근데 지금도요, 돌을 깎고 금신상을 만들어 녹여서 그것에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하시아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죄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참한 모습을 눈으로 목도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답습하기 쉽습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에서 답을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시아에게는 병이 낫겠느냐는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지혜롭게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어리석은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자연을 향해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여기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교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 공부의 노예, 여러분 한 주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전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성적인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죄악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왕들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교회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떠나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2절 하반절에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다른 신을 찾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방신이었던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사자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해 바알세불에게로 보냄받은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막으셨습니다.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고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로 물으러 가느냐. 그럼 첫 번째, 우상을 찾는 아하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와 진노가 자기 백성이 당신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찾는 데 대한 거룩한 질투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3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셨다, 분노하셨다는 것은 아하시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비록 악을 행하였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당신을 떠나자 병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 족속이 섬기는 바알세붑의 신전까지 사자를 보내어 자문을 구하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짓밟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마음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멸시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는 자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아하시아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내 질병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이 파리의 우상 골 바알세붑에게 생명의 주관자로 알고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주실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창조주로서 진정한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파리의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빼앗기시고서는 도저히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우리의 행동은 무엇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가니라. 아멘. 사자들이 이 말을 듣고 왕에게로 돌아옵니다. 왕은 어찌 돌아왔느냐 묻죠.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게 이 사자들을 보낼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희망을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이 병에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온갖 세상의 방법, 이방의 신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기대와 달리 어떤 선고를 듣습니까? 네가 죽는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의 권세나 사람의 지혜 또 다른 것들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2년 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이 점을 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명 중에 1명.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200명 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실이 60세 이상에서는 29%였지만 그 외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4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 18세에서부터 청년들 39세까지에서는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주팔자나 운세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세붑도 섬기는 엘리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학력의 권력자인 정치인들 보십시오. 선거철만 되면 점집에 찾아가고,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 과학자들, 연구자들, 그들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오랜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이름 지을 때 장명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크게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회유하고 타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것도 중요해. 이것도 빠지면 안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재미삼아도 타로 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 눈에 보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도 아하시아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다른 신 아닌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하시아처럼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한 왕의 반성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기의 순간이 되고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묻고 질문하고 쫓아가는 무지함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잣대로 모든 것들 저울질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떠나셨더니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늘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많은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드림양상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짓밟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 세상적인 방법들, 미신들, 점을 보거나 하나님 이방신들을 믿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잘라버리게 하시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관심 갖도록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놓인 동일한 상황 가운데 늘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엘리야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가감없이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 왕의 반성문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질병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하시아와 같이 무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교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질투케 만드는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신 9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들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책임을 주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책임을 주시리. 자유롭게 교제하시면서 예배단 나가시고 밑에 가셔서 목장별로 맛있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